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함께 보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약속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야에는 뒤에 또 따라오는 글자가 있죠. 광야 40년이라고 하면서 역시 40이라는 숫자 역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시간들을 또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 또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라고 하신 그런 이제 의미로서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생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의 이 광야의 삶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들이 힘으로 자력으로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을 탈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는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탈출한 자다. 마치 출애굽한 민족처럼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바다였고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죽음의 바다를 통과했고 모세가 없었던 애굽의 그 병사들은 군사와 그 말들과 병거들은 이 죽음의 바다에서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건너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서 죽음을 건너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 방황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한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 40년이나 시간이 주어졌죠. 믿음으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만 듣고 우리가 잘못 왔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를 믿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성도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신뢰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예전의 세대가 즉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조리 다 죽고 모세까지도 그 땅으로 가지 못해서 그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마치 새로운 세대처럼 거듭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자가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의미는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새로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또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 성도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이렇게 많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사막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곳을 이제 건널 때 저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자 물이 이제 갈라지면서 땅이 마르면서 이제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본 사건이 아니라 또 저 시대에 저기 옆에서 지켜보는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물이 갈라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상이 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내서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저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되자 백성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한다 하더라도 모세와랑 비교했을 때는 무언가 이제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길들여졌는데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니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시작을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나 이 모세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이제 여호수아 또 모세의 이 광야의 사건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저 그림처럼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물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허락하시죠. 근데 모세가 분노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치긴 쳤는데 분노하면서 그 땅을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가지 이유, 또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대신 드러내는 대리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40년간 참으셨는데, 근데 모세가 이 물을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성질을 내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흐려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제 마치 율법의 모습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쁘다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큰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갈라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광야의 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자기들의 행위로서 열심으로써 해야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거기에 제일 앞에 섰던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 역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조금 더 이제 신약까지 뻗어나와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포함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율법대로 벌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역할을 40년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이 존재, 이것을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는 예수라가 되겠죠. 이 여호수아는 존재를 통해서 드디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의 존재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녀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예수님을 앞세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고서 출애굽을 시켰고 지금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모세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이 모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했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가야 될 것은,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붙잡고 역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때에 주어진 언약의 약속,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모세가 받은 언약은 모세 때에 시작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려 43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대해질 것이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우리 때에도 저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대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대해지는 모습으로서 지금 실현이 되었고요. 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약속으로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 햇볕이 강렬하게 쬐고 있고 밤에는 춥고 또 광야는 풀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거의 오늘 본 곳이 내일 본 곳이나 다 그냥 사막일 뿐이죠. 그런 이제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겨울 것이고 심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일 혹시 신나는 일 계획된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안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는 맨날 했던 일을 해야 되죠.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제 또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 맨날 했던 설거지, 맨날 했던 이게 청소, 맨날 봤던 남편 만나는 것이죠. 어느 날 남편이 좀 멋있게 바뀌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멋있는 것도 점점 늙어가면서 조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 광야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심심하고 똑같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광야만 보게 된다면, 이 심심한 인생만 보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오늘은 좀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이라는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척박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좀 나에게 즐거움이 있었으면, 나의 육신을 좀 새롭게 해주는, 재밌게 해주는 일이 있었으면이라는 욕망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심심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세상에 살다가 재미없는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내일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행을 가면 재미있을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재미있을까? 돈을 이렇게 쓰면 재미있을까? 이것을 사면 재미있을까?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 광야에 있는 이유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척박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그 약속을 다시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아서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때로는 의무적인 일, 그리고 저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함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한 즐거움과 재미, 이것을 찾으면 끝도 없고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망만 들 것이고 더 센 것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때로는 이 말이 별로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때로는 이 말이 식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맨날 순종하라고 하니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한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처음 그들에게 행했던 것이 마치 복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백성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상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저 모세의 기적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기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한 이 기적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곳을 백성들이 보고 안심해하며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와, 갈라지네, 우리가 살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지나간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 앞에서는 다릅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자국을 딱 밟자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니 한번 여러분의 처음 믿었을 때, 초신자일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 많은 기적들,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낫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게 신앙적인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하시고,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죠. 마치 홍해가 쭉 갈라지는 것처럼 와, 이곳이 마치 이곳에 무언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죠. 처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대단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나는 뭐또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대단한 일을 보여주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현상과 어떤 기적과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곳으로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도 않은 곳에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맞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물이 안 갈라져서 내가 저 물에 흠뻑 뒤집어쓰고 망신을 당할 것 같더라도 만약 그 길이 옳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길로 걸음걸이를 내디디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길이 잘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도통 전도될 가능성이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전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육신은, 마음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한 발자국 내디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저렇게
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믿으면 확신에 차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사업을 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업이 망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했더니 안 되네, 내가 잘 믿었는데도 안 되네, 이런 결론을 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저 그림처럼 성도는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뭐 십계명과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도는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이지, 내가 앞서고 약속과 언약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저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지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말씀을 그곳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대로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감시하는 감시자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하면 와 잘한다 복을 주고,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삶을 힘들게 만들고, 이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러한 길을 갈 것을 하나님 역시 믿으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길을 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면서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 역시 우리는 죄랑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은 율법의 존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노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오늘 계시를 주시면 하겠고 오늘 뭐 느낌이 좀 하겠고 이렇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마치 의지하는 것이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하겠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온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나요? 밝아졌었는데 어제 우리 족구를 하면서 좀 더 타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이제 34살이 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11살 차이가 나는데 가끔 가면 이제 동생한테 신앙의 어떤 이제 상담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이기 때문에 신앙의 상담을 하면 어떤 상담을 하게 될까요? 연애 상담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연애 상담을 막 하면 제가 열심히 알려줍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 만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 동생의 이 연애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집사님이 저 유튜브 찍고 올리시는데 아마 우리 동생은 이거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이 마음에 두고 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원래는 그렇게 마음이 안 갔는데 이 동생을 막 쫓아다닌다고 해요. 근데 동생이 나이가 많으니까 와 그럼 결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이제 형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과 상담을 해도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동생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연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랑 연애 상담을 하면 답은 뻔하죠. 별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동생에게 맞는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좀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외모는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능력은 이렇고 또 신앙은 이렇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치 쪽집게처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혼의 문제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너는 거기에 맞는 사람에 맞게끔 네 자신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너의 외모든 신앙이든 성격이든 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신랑의 상에 맞게끔 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줄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잘한 걸까요? 다행입니다. 처음 해본 이제 연애 상담이라서 어쨌든 저도 사실 속으로 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관리하고 억압하고 이 선택할래 저 선택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이 저쪽을 가든 이쪽을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저 선택을 하든 이 선택을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약속의 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약속의 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때도 받았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약속의 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에게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살 땅을 줄 것이라고 그 약속한 그때부터 이미 그 약속의 땅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야 조금만 더 가면은 저게 다 내 것이더라고 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엄청 대단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몇 억 주만 할까요? 혹시 아파트 잘 모르시나요? 한 200억 주 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거기랑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람선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3천억짜리 천국이 그거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훨씬 낫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봤을 때도 그 엄청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곳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근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머님의 아픔을 옆에서 지금은 안타깝게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이미 이윤재 권사님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영의 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힘들 때 힘을 주는 것이죠. 힘들어도 이제 곧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의 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요일에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 윤영건 집사님도 옆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승리했음을 그 땅을 내가 받았음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신나하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리한 사실, 저 길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항상 모든 길이 불안할 것이고 짜증날 것이고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불평불만할 것이고 앞에 저 요단강이 있으면 야 우리 어떻게 건너가냐 고민할 것이고 우울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셔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패배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게을러져도 그 게으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서 더 힘을 갖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곧 할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때 여러분 뭘 입죠?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그 여인이 허리가 28인치였습니다. 허리가 굵은 건가요? 얇은 건가요?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근데 그 여인이 나는 26인치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 26인치짜리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2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살 빼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굶어야 됩니다. 2인치면은 줄이려면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됩니까? 2끼 먹으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한 끼를 먹어도 뭐 야채 먹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2달을 버텨야 됩니다. 슬프고 우울할까요? 아닐 겁니다. 웨딩드레스를 딱 걸어놓고 26인치 허리를 보면서 나는 저것을 입고서 예쁘게 결혼할 것이다.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이어트하는 하루 한 끼 먹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반면에 한번 이렇게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어떤 사람이 갇혔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삶 속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한 끼를 먹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한 사람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아닌 깨끗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이미 기억해서 잊었다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고,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너희는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한 삶을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 후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며 순종하며 승리했음을 믿으며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우리가 경험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나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한 주를 기쁨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